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방송으로 하나님께 같이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내일까지가 우리 고강도 사회적 거리 유지를 하고 한 주간 더 그것을 연기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또 학원 뭐 이런 것들은 지금도 물론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또 한다고 부분적으로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괜찮으시면 같이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같이 예배 드리는 분도 좀 계시는데요. 녹화 영상 따로 하고 또 내일 주일 예배를 또 이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 방역 지침을 다 준수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전으로 방역 기계로 우리가 방역 소독을 하고요. 또 예배 오실 때는 마스크 쓰고 오시고, 앉을 때도 한 줄에 한 분씩 지그재그로 앉으셔가지고 최소 2m 이상 훨씬 더 뛰어 이렇게 앉고요. 그리고 들어오실 때 출입자, 예배 참석자 명단과 연락처 기록하고 발열도 체크해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또 정부에서도 이제 연장은 하지만은 교회와 학원 같은 곳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하니까,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전제 조건으로 허용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가급적이면은 다음 주부터는요 최소 주일날만큼은 함께 와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주변에 혹시 뭐 좀 오해하실 분 계시면은 정부도 이렇게 방역 이제 지침이 조금 바뀌었으니까 꼭 얘기하시고, 교회에서도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잘 설명하셔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걱정하고 이렇게 허용을 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생각해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만나 불러서
아멘. 428장 찾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나.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가 그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창고에 복이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감사한 마음과 그 정성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감사한 삶의 감사한 일들과 기쁨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께 심은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선교의 상으로 건축의 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일헌금과 주정헌금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과 정성을 살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이었기 때문에 잠깐 부활주일에 관계된 말씀을 전했고요. 그 전주에 이어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를 죄짓게 하는 세 번째 원인, 바로 사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우리 죄에서 예수님 믿고 해방되었는데, 그런데 삶 속에서 보면 여전히 죄를 짓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왜 죄에서 해방된 우리가 죄를 짓는가? 오늘까지 총 세 가지거든요. 제가 지난번 시간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았던 마음의 습관, 혼의 습관, 지정의지에 남아있는 옛날 그 죄 짓고자 했던 그런 생각과 그런 습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순간에 고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매일 다스리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제 조금씩 그 죄의 습관대로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는, 점점 죄에서 이기는 내 습관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죄 짓게 하는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세상, 이 죄로 오염된 세상,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죄 짓도록 도전을 주고 유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죄로 오염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행동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가치와 180도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보고 듣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왕따가 될 것 같고, 그런 도전 때문에 우리가 같이 휩쓸려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그것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런 핍박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이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뭐냐면 이제 사단입니다. 사단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단 2절에 다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이 세상의 풍조, 이게 바로 세상의 가치관 우리가 예전에는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이게 곧 사단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순종의 자식들입니다. 비신자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작용하고 있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작용하고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죄의 본성, 죄 짓고자 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욕심, 이것을 이용해서요,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안에 다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죄의 욕심들이 다 있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죄 짓고자 하는 그런 본성을 다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일 욕심을 자꾸 부추깁니다. 일 욕심 있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하는 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지만,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욕심으로 일하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일이 우상처럼 되게 하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자꾸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 많이 하면 너 출세시켜줄게, 성공시켜줄게, 승진시켜줄게 하면서 자꾸 승진되게 하는 거죠. 또 우리 안에는 돈 욕심. 여러분, 돈도 우리가 필요한 데 써야 되니까 그것이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돈의 욕심에 빠져서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면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를 돈 욕심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돈 벌기 위해서 자꾸 우리 돈 욕심을 자꾸 있는 사람에게 자꾸 자극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게 되겠습니까? 예배 드리러? 못 나오게 되겠죠? 사단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무기는요, 죄입니다, 죄. 죄로 우리의 자꾸 죄의 본성을 자꾸 자극시켜가지고 그대로 자꾸 살아가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멀어지게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들도 이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사단의 노예에서 우리가 벗어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에서, 그래서 그냥 단순히 벗어나서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자가 아니라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우리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속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저 사람은 예전에 내 밑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내 소관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한테 손 떼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사단은 더 화가 나 있어요. 자신의 종이었던 사람을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소속이 바뀌게 되니까 자신의 부하, 자신의 종을 빼앗긴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한테 더 화가 나 있어서 우리를요 더 공격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도 전혀 능력 없는, 엉뚱하고 능력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꾸 공격해요. 어떻게 공격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할 수 있다면은 다시 사단의 지배 아래로 들어오는, 사단의 노예로 들어가게끔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우리에게 갖은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여러분, 사단은요 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제 공격을 하게 하는 건데, 뭐 귀신이 그냥 밤에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뭐 이렇게 우리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을 넣게 해주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고난과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데, 아니 장로들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팔려서 고난을 받는다니요? 게다가 죽음을 당하신다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강하게 항변하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지금 베드로가 품고 있던 그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뭘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또 우리의 스승님이신데 고난받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이 얘기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스승인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인 예수님에게 그게 좋은 소리를 한 겁니까? 나쁜 소리를 한 겁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한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뭔가 베드로의 욕심을 한 얘기입니까? 물론 베드로의 욕심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 얘기는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스승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생각해서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아이고, 참, 너밖에 없다. 나를 생각해 주는 건 역시 너밖에 없다. 뭐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베드로가 지금 스승을 생각해서 하는 말 같지만 사실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받고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서 다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지 않고 사람을 생각하게 해서 예수님 그러면 고통스러우시잖아요. 왜 죄 없는 예수님 왜 죽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의 일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막 음란한 생각 주고 막 분노하게 만들고 막 미워하는 생각하게 하고 내가 누군 거 좀 훔쳐야 되겠다 막 도둑질 같은 생각이 들게 만들고 여러분 그러면은 이거 나쁜 생각이야.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야. 여러분 그거 너무 쉽게 분별합니다. 실제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그거는요 너무 쉽게 우리가 분별하고 물리칠 수가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위하는 그런 생각을 딱 주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에게 속여서 그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얼마나 좋은 생각이고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생각이 다 속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단의 이런 교묘한 생각의 공격, 사단은 우리한테 그냥 막 그런 생각 막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막으려면요,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진짜 뜻인지를요, 여러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처음부터 다 그렇게 분명히 알고 있지 않겠지만 우리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어떤 것이 진리구나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자꾸 들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저도 그렇지만은 나도 모르게 사단의 생각에 속아서 그것이 맞다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거죠. 옛날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믿는 아내가 열심히 30년 넘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집에 가면 그 아내는 남편이 믿지도 않고 또 믿지도 않으니까 욕도 좀 하고 또 술 마시면 좀 안 좋게 행동하고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같이 싸우고 같이 막 욕하고 남편도 함부로 막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예수님 안 믿으니까 저랬지 그러면서 믿음이 없으니까 저렇지 막 속으로 막 이렇게 업신여기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와서 또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리 남편 구원해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해요. 또 집에 가면 남편이 또 잘못된 행동하면 또 나도 같이 맞서 싸우고 막 이렇게 막 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베드로 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말을 하지 않아도 복종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받아서 받을 수가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집에서 우리가 말로도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게 되겠지만 변화된 삶으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건 아니에요.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변화된 삶으로 우리가 증거해야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남편이 나한테 함부로 하니까 나도 남편에게 함부로 하는 거는 당연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단의 생각에 속아 사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말씀드렸죠.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저는 그게 참 좋아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안 주고 안 받게 하는 운동 하시는 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그분들의 삶은요 점점 가난해집니다. 왜? 하나님의 법칙이 그게 아니에요. 부유하게 되고 풍요롭게 되고
꼭 뭐 이건희 회장처럼 부자가 된다는 건 그런 건 아니지만, 풍요롭게 되고 잘 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어려운 사람, 필요한 사람을 자꾸 도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부여롭게 하고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이 깔끔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제가 사단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주냐? 그 얘기는 뭐예요? 너가 공부하면 너에게 유익이 된다, 이 얘기잖아요. 너가 잘 될 거고 너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 거 아세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공부해서 남 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공부해서 남을 줍니까? 내가 공부를 해서 잘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생각은 어때요? 사단의 생각은 공부해서 너가 잘 돼서 너 출세하고 너 성공해, 너 높은 위치에 올라가, 그래서 너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바로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거 많이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공부해서 남줘야 되는 그런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그럴싸하게 속이는데, 사단의 생각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잘 되도록, 우리만 잘 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생각을 주는 게 거기에 사단에 속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그럴싸하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일만 생각해서 우리를 속이면서 살아가는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다 있어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듣고 하나씩 깨달아 갈 때마다 그런 속고 있던 생각들을 이제 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그럴싸하게 사단이 그런 생각을 주어서 우리를 나 자신만 위해 살아가도록 그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멀어지게 그렇게 그런 생각을 자꾸 우리에게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또 어떤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오해를 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오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에 대한 오해. 여러분, 예수님 믿기 위해서, 교회 다니기 위해서, 또는 구원받기 위해서 담배를 끊은 다음에, 또 내 안에 있는 좀 좋지 못한 생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이렇게 끊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믿어야 됩니까? 그 다음에 교회를 나가야 됩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담배나 좋지 못한 생활을 끊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는 내가 예수님 믿으려면 먼저 내가 담배도 끊고 좋지 못한 생활도 끊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거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두 번째는 뭐냐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면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님 주시는 힘과 은혜로 좋지 못한 습관이나 생활들을 끊고 해결해 나가는 거다. 이게 후자입니다. 여러분, 전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까? 전자? 후자가 맞죠. 네, 후자가 맞죠. 사단이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되려고 막 복음 전하고 막 나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자기 생각을 들게끔 그렇게 생각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도 다 나의 생각으로 거쳐서 나가는 겁니다. 마치 그거 자기는 자기 생각인 줄 알아요. 근데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뭐냐면, 내가 교회 나가려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어? 나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는데 교회 나가려고 다 끊어야 되잖아. 나 그거 못 끊어. 나 아직도 다 하고 있어. 내가 끊은 다음에 갈게.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비슷하게요. 생활이 좀 바쁘고 힘들고 막 어려운데 내가 바쁘고 힘든 거 다 지나가면 내가 그때 기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시간은 없지만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가지고 기도 시간에 힘을 받아서 바쁘고 힘든 생활을 내가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 내가 바쁘고 힘든 거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기도하고 바쁜 거 다 지나간 다음에 내가 교회 가겠다 이러면요 평생 가도 못 가요. 바쁜 일 평생 우리 계속 있을 거예요. 사단은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한다니까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 내 삶이 바쁘고 힘들면요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더 기도 시간을 가져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내가 힘을 받아서 바쁘고 힘든 삶을 힘들지 않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그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순서를 바꿔놔요. 여러분, 죄가 많은 사람이 먼저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먼저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먼저 내 자신이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해놓은 상태가 된 다음에 내가 성령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죄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죄를 회개해서 깨끗해지게 되는 것입니까? 비슷한 거예요. 전자 후자? 전자는 내가 먼저 내 자신의 죄를 내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죄진 생활도 끊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 받는 거 그리고 성령을 살아가는 거 이게 전자. 후자는 뭡니까? 내가 죄가 많고 더러운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회개해서 깨끗한 사람이 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게 후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 그런데 사단은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야, 너 죄 많으니까 넌 더러운 사람이니까 너 안 돼. 너 교회 너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께서 너 만나주시지 않으실 거야. 너 그거 좀 너도 생각해봐라. 너도 네 자신을 알지 않냐? 그거 좀 깨끗하게 한 다음에 가야지. 그 죄 짓는 습관 그거 좀 끊은 다음에 가야지. 너 네 자신 너 한번 스스로 생각해봐라. 너도 참 한심하지 않냐? 이렇게 정죄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못 나오게.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 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오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 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회개하고 깨끗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도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야, 너무 복음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너는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 씻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선순위를 바꾸게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오도록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또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또 얼마나 막 살았는데 나 같은 놈은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야. 받아주시지 않으실 거야. 그게 내 생각 같지만 사단이 내가 한 행동을 틈을 타서 딱 나에게 그런 정죄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속인다고요. 얼마나 그럴싸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인간 중심, 사람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체면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구원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자기는 오늘 예수님 영접해도 자기는 죽으면 천국 못 간다고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저 왜 그렇습니까? 그랬어요. 성경에는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나는 내일 또 죄를 지을 수 있고 내일도 난 또 죄 지을 것 같으니까 나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천국 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정말 겸손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천국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고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고 그런 삶이 우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 모습을 보고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왜요? 그런 모습 보고 구원해 주면요, 구원을 얻을 자격이 한 명도 없어요. 저도 그걸 포함해서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모셔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구원해 주신다는데 예수님 영접하면, 나는 예수님 영접했어도 내가 너무 형편없으니까 못 간다고 생각하면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꼴값이 떠는 거예요. 그게 꼴값이다. 왜 꼴값이냐? 하나님은 나를 보시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렸느냐 안 모셔드렸느냐 요걸 보시는 것이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는 것이지 나를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나는 자꾸 나를 보면서 천국 갈 거야 여부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그렇다고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게 겸손인 것 같지만 사실은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목사님 자녀로 이렇게 자라났는데, 자녀가 이렇게 쭉 자라는 동안에 집사님, 권사님들이 식사 자리에 저까지 초청하는 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초청하지? 부모님은 목사님이시고 그 교회 가서 그 집에 가서 신방 예배 드리시고 뭐 많은 은혜도 끼치고 도움도 주셨으니까 뭐 식사도 초대할 수 있고 뭐 얼마나 갈 수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저를 부르는 게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갔어. 처음에는. 그게 막 빼고, 아니 괜찮아요. 배고픈데도 아니 괜찮아요. 밥 막 먹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게 맞는 생각이죠.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저를 부르시는 거는 저를 보고 부르는 게 아니라 저의 부모님이신 목사님, 사모님을 보고 부르시는 거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을 보고 부르는 건데 저는 마치 저를 보고 부르는 것 같아 생각이 드니까 제가 얼마나 헛다리를 짚은 겁니까? 얼마나 제가 꼴값을 떤 겁니까? 제가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왜? 저를 보고 부른 게 아닌데 저는 저를 보고 부른 것처럼 생각하니까 마치 와닿는 거예요. 마치 와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죄 많고 흠 많은 나 때문에 구원해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지, 나를 생각해서 너무 가분합니다, 저는 그래 너무 황송합니다, 저는 그 은혜는 못 받겠습니다 하고 뒤로 빼고 거절하는 건요,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거고, 사단이 바로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끔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자꾸 넣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보게, 나의 체면을 자꾸 보게. 그래서 밥 먹었어도 안 먹었다고 얘기하고 자꾸 나 자신만 바라보게끔.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또 사단은요, 우리 잘못하면요 우리를 정죄하는 생각을 넣어줘요. 에이구, 너 또 실패했어? 넌 안 돼. 넌 구제불능이야. 그러니까 너는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너는, 하나님도 너를 싫어하고 안 받아주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인 분이란 말이에요. 본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또 실패하고 또 우리가 부족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도 정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고 안타깝고 도와주시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죄가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정죄하는 마음을 심어준다고요. 너는 하나님도 너는 못 도와주실 거야, 뭐 이렇게. 여러분, 탈선한 자녀를 둔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탈선한 자녀에 대한 부모님은 그 탈선한 자녀를 비방하고 정죄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안타깝고 어떻게든 도와주시고 싶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은 도와주고 싶고 안타까운 거예요.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박사방 조주빈 있잖아요. 그 조주빈 26살인데 아마 부모님이 지금 살아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모님은 조주빈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저 조주빈 나쁜 놈, 죽일 놈, 사형,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막 비방하고 저 나쁜 놈 봐라 막 이렇게. 근데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모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야, 너가 어쩌다 그렇게 됐니? 너가 어쩌다가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됐니? 이제라도 회개하고 너가 이제는 죗값은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 네가 감옥에 가서 죗값 받더라도 다시